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뇌라는 이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상과 현실에서 고민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이어야 합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고민도 안 되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고뇌하고 있는 이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운 이야기를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데 겉모습만 기독교인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명자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삶도 모르는 거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 고민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랑 자신의 삶과는 완전히 별개인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단지 나는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소도 잡고 양도 잡아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도 뭡니까? 그저 성전 뜰만 받는 것이지 마음 중심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설명한 게 뭐냐면요, 이 오늘 큐티 말씀인 14절부터 나오는 모세의 족보예요. 여러분, 모세의 족보를 한번 우리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거기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해서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누굽니까? 누구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죠. 야곱의 장자,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맺은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르우벤으로부터 시작되는 12명의 자손, 그 중에서는 이제 요셉이 빠지고, 그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12명의 자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르우벤으로 시작됐던 이 족보가 우리 뒤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4절, 그러니까 23절, 24절, 25절, 다 뒤에 읽어야 되는데 그냥 23절, 2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의 그 반대가 아주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가혹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제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벽돌을 그냥 찍어냈다면 이제는 짚을 안 주고 벽돌을 그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숫자를 하루에 해야 할 양이 있는데 그 하루에 해야 할 양을 감하지 않고 전에는 짚을 줬어요. 근데 짚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짚을 주우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얻으러 다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벽돌 수를 감하지 않은 걸 보면 훨씬 더 일이 어려워진 거예요. 훨씬 더 고단해진 거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모세도 낙담하게 된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도 마음속에 이제 신앙생활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열심을 딱 내려고 하는데 일이 생겨버립니다.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던 기도 제목의 일이 더 꼬여버립니다.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요. 낙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소망과 현실의 문제에 괴리감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바로한테 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길래 바로가 저렇게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면서 고통을 주게 만드냐. 그런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냐? 이러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막 덤벼들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낙담이 되는 거죠. 자기가 처음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이나 부르면서 설득하고 했을 때에 저는요 입이 둔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득하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겨우 모세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이제 모세가 막 은혜에 차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이러면서 바로 앞에 막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뒷문 다 잠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바로가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내가 너를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민족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압제가 심해지게 되고 자기가 이제는 백성들한테 원망 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낙담이 돼가지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그 음성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모세가. 그죠?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한다도 그들이 내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막 우리들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도한다고 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좌절을 그런 절망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사명자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요, 이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모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거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아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장자기 때문에 맞아요. 이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장자기 때문에 아론의 이름을 거론했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 모세의 가문은요, 이스라엘 야곱의 맏형인 르우벤의 가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렇죠. 레위의 후손이에요. 레위. 예? 모세와 아론은요, 장자였던 르우벤의 후손도 아니고 다윗의 조상이었던 유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중에 지파를 형성하는
이 유다의 후손도 아니에요. 이 모세와 아론은요, 레위라는 그런 형제, 그 형 중에서 레위라는 아들의 후손입니다. 이 레위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의해서 무슨 일을 맡는 사람이 돼요? 성전의 일을 맡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전. 하나님과 제사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족보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고 장자였던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 중에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론이에요. 아론의 자손.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죠? 여기 아론의 아들, 그게 보면 암미다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이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고, 그죠? 그리고 그 엘라살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죠. 이 지금 족보는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선택받은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일이 누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느닷없이 어려운 공경을 만나서 모세가 낙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이때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이야기를 쫙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27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6절, 27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루벤이라는 그 장자의 지파에서 가장 강력했던 유다의 지파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족보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자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걸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에 의하면은 우리가 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고 영적 레위 지파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힘있고 장자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게 있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서 거기서 여호와의 뭐를 지켰더라?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켜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신다고 그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예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영적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고
그런 우리들, 그런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식이 있어야 내가 사명자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누가 나를, 사명자가 나를 섬겨주면 나는 그냥 이렇게 한 다리 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사람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땅을 사는 레위 지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사명자를 만드는 게 뭐냐면은 전도예요, 전도.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고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을 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명자의 고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명자의 고민은 뭐냐면, 제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이런 삶을 살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도대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이 고민하는 문제죠.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을 해야 할 때, 그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에 우리 문 집사님, 황 집사님 요 앞에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세진이, 세영이가 있는데 부모로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세진이, 세영이한테 너 세진아, 세영아, 너 이런 일이 있는데 너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꼭 명심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처음에는 이제 설득하고 가르쳐주죠. 근데 얘가 전혀 그걸 의식하지 않고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똑같은 행동을 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때도 불러다 놓고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가르쳐주면서 한두 번이지.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너 일로 와. 엄마 아빠가 말한 게 네 귓구멍에다 들어가지도 않냐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저 입이 둔해가지고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저 못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을 합니다. 4번씩이나 부정할 때에 4번씩 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언약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야단치지 않아요.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모세의 마음에 결심을 시키고 모세를 드디어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런 낙담한 일을 만났을 때에 또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부정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걸 봐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과 불만 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로의 압제가 더 심해지고 가혹한 현실이 더 어려워질 때, 그때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이 모세가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해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괜히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공경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의 말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는데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현실의 문제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괴로우시죠? 그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 일도 생기게 되고 외롭고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주저앉아, 신앙이 잘 안 돼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요, 하나님은 막 진노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이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은 가혹한 현실 때문에, 마음의 상함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걸 지금 정의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고 지금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9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옳거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네 이러면서 모세가 불평을 또 쏟아냅니다.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바로 앞부분에 읽었던 그때에도 모세가 낙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요. 이렇게 따지더니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또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한테 가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따지고 있어요. 그 뒤에도 읽어보면요, 모세가 또 따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눈과 귀와 마음을 닫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산천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 여건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게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낙담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모세를 향해서 설득하는 일을 하세요. 야단을 치잖아요. 내가 전에 말했는데 너 정신을 못 차리고 내 말을 믿지 않고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너 그렇게 하고 있냐? 이러면서 화를 내시지 않고요, 모세는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내가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구냐?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그 이집트의 손에서 너희들을 빼내가지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할 거다. 그걸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또 말씀드리지만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땅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곳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저 사람을 이곳으로 내가 인도해 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지금 힘든 거야, 지금 당장.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다가 집도 줘주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곳에 마련해 놓은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거기서도 지금 편안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 절대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절박하게 내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랬어요. 처소가 마련되는 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뭔가 끝장을 내려고 하는 거, 자꾸.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세상에서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의 논리가 힘의 논리예요. 그죠? 세상의 논리가 힘의 논리인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막 화딱지가 나고 막 화가 나고 속상했던 것들이 요즘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미얀마 사태. 뭐 민주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군부가 사람을 죽이는 걸 아주 그냥 벌레나 뭐 짐승 잡듯이 그렇게 하고도 끄리낌이 없는 거야.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강대국들, 소위 말해서 그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군부, 잔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그 가진 힘 때문에 막혀가지고 거기에 다른 약소국가들이나 다른 힘을 보태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이 일본이 여러분 해양에다가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결정해가지고 지금 2년 뒤면 이제 그걸 방류한다 그러죠. 이게 다 우리 먹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난리인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거예요. 일본을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해양 방류를 해서 감사하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 그걸 기대하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인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순전히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데는 자기가 가진 힘을 정의로 사용하기는 보다는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나도 힘을 가져야, 저 힘 가진 사람이 막 휘두를 때 거기에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정의와 의를 실현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힘을 가져야 저 힘 가진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피해를 내가 덜 입힐, 그래서 내 자식들 때에는, 나는 좀 그랬어도 내 자식들 때에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힘을 가지는 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논리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가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힘을 가져서 이 문제를 해결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신앙도 뭣도 성도도 아닌 거예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그 똑같은 게 뭐냐면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의 악한 것이니, 모든 것이 악한 것이에요.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생각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사망으로 가는 게 그게 이 세상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향권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악한 세상은 절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상함과 더 가혹한 현실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거죠. 그래서 주저앉히는 겁니다. 나도 힘을 가져야, 나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그래야 내가 이 악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곳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요즘 그 TV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 그게 뭐냐면요, 다크 히어로. 이게 뭐예요? 영웅인데 정의로운 방법의 영웅이 아니라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영웅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악한 자들을, 그들이 행하는 악한 똑같은 방법으로 사이다 보복을 하는 거야. 그거에 청중들이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게 뭐냐면 다크 히어로예요. 예? 그게 왜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하냐 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시원하냐, 내가 만족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더 거기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시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사는 건 어떤 거냐? 그게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인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왜 위대한 사람인가? 우리가 다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그들을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그 모습이. 신앙인들은 역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오늘 보인 모세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5장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압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좀 풀어주세요 했더니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의 노역이 훨씬 더 가혹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걱정한 이 광주를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아론과 모세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바로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초를 당하게 하냐,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느냐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이어서 5장 22절, 23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부정적인 마음을 품느냐 않느냐가 아니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마음이 다치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설득하실 일이지, 하나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예요. 그 대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느냐, 사람에게 쏟아내느냐예요.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있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인간적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불평한 마음을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내가 한다고 뭐 돼요? 이렇게 말하세요.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에게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나 힘들어서 뭐 하겠어요? 더러워서 못 하겠어요. 그렇게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너무 힘들구나, 그러면서 어루만져 주시고요, 네? 설득하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네 아빠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지켜준다 그랬잖아. 걱정하지 마. 다시 한번 힘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겉으로는 뭐 예배를 드리니 뭐를 하니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의 태도나 모습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자꾸 뭐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왜? 신앙 없는 행동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좋아도 하나님 앞에 먼저 뛰어가요. 나빠도 하나님 앞에 먼저 뛰어갑니다. 기쁘고 즐거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요즘 코로나라서 교회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에 좀 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제가 거의 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지문도 돼 있고 여러분도 다 지문 다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힘든 일이 있으면요, 그냥 걸어서 오는 거예요. 이 언덕길을 올라오면서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 생각하시고, 그렇게 올라와서 이 문 열고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 힘들어요. 정말 못해 먹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초를 당해요? 내가 왜 이런 힘든 일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실 거예요.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배치한 내용을 보면요, 이게 참 묘해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5장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이죠. 이걸 설득하고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도 제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또 불평하면 하나님이 또 설득하시고 이 장면이 나오고 14절부터 모세가 네가 누구냐? 나의 사명을 받들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네 정체성이 뭐냐? 너는 내 일꾼이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사명자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지명해서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키고, 그래서 네가 나의 일을 이루어 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답시켜줘요. 26절, 27절, 6장.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불평을 쏟아내고 부정을 쏟아내도 하나님은 그를 설득해서 마침내 이 일을 완수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 딱 들어오면요. 7장에 들어오면 7장 1절에 이렇게 돼요. 이제 네가 신같이 될 거다. 바로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그렇게 되게 될 거다. 네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실제적인 문제에 이제 용기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6절 7절 7장 6절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까지 살아서 모세가 80세면 정정했다.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요 5, 60세밖에 안 됐대요. 근데 모세가 80세에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보면 7장 8절부터 보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실제로 행해집니다. 모세를 부를 때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만들었던 그 기적, 그게 8절부터 나타나요. 그들이 이 행적을 보고도, 이 기적을 보고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떠다가 피로 만들어라. 그게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알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뭔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소망이 있는 믿음의 성도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들 살다 보면 가혹한 문제를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 난관이 부딪히게 될 때에 고민이 되고 낙담되고 절망되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속상한 마음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서 제일 먼저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네가 사명자다. 내가 너를 불러서 세웠다. 그거를 다시 확증시켜 주시고요. 그때부터 내가 사명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래 맞아 사명자지.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시작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고민이 많아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어쩌면 그럴 때일지도 모르겠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내가 성도라면 분명히 주님을 믿는 주님께 구별되어진 사명자라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속상한 상함들, 좌절, 절망, 무기력함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쏟아내심.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고대를 해결해 주시고 그때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